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역할이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역할이 뭘까? 묻게 됩니다. 경제와 치안만큼이나 이 신앙이 중요하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바 이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단지 개인의 어떤 영혼의 안식, 평안함을 위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근본적이고도 아주 본질적인 어떤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건 뭡니까? 경제 문제이죠. 돈의 문제입니다. 조금 확대하자면 세계 무역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평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기쁨, 이 둘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함께 언급되고 있지요. 대단히 관심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로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평화를 누리다 보면 우리 안에 감정적인 어떤 충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의로움이 가득하고 그 의로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있고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쁨을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의와 평화와 기쁨이 어떻게 하나의 세트로 움직일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멀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시비거리가 생겨서 재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 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모든 삶이 평화롭게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쁨이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재판이 그게 구부러져 있거나 공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면 자연스럽게 기쁨도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을 가만히 보면 의와 평화와 기쁨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잘 유지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평화의 경우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경우보다 평화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 인사할 때 주로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안녕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한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까요? 왜 우리가 안녕이라고 인사할까?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 삶이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인사할 때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그래요?
평안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고인을 추모하면서 Rest in Peace라고 이렇게 추모합니다. 줄여서 RIP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왜 죽은 사람에게 평화롭게 쉬십시오 이렇게 추모할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암과 투병하느라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서 돈이 없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부부 관계나 부모 관계가 삐그덕거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어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남북이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휴전 상태입니다. 평화롭지가 못하죠. 우리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람들과 피조세계, 자연세계 가운데 평화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영역에 평화가 깨져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먹고 마시는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 이게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평화롭게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성경은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의 정의가 뭘까요? 앞서 평화라는 것을 가치 있는 삶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자면 이렇게 됩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나 결핍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과 이웃들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게 맺어져 있는 것, 이걸 우리가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 샬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 평화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네 가지 정도의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마음에 주시는 평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의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미 만들어진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화입니다. 이것은 구원이라고 바꿔서 말해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평화가 있어요. 구원의 동의어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만들어주신 평화인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평화와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평화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아무 관련이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평화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평화의 출발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신 평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 먼저 주어지는 게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그게 두 번째 평화죠. 로마서 5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절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뭘 누리자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평화를 우리 가운데 만드셨는데,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 그게 뭐냐?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이 죄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떨게 됩니다. 영벌에 처하게 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평화예요. 그럼 세 번째 평화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평화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언제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평화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잘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뭐 먹을지, 뭐 마실지, 뭐 입을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신뢰해라. 왜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화라는 말이에요. 바울 역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살다 보면 우리가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데 그때 그 염려나 걱정에 파묻혀 있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키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평화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평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평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내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사라지는 평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중에서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세 번째 평화예요. 내 마음의 염려나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염려나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채우실 것이다. 입혀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롭게 지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거냐? 신뢰가 있어야 이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때때로 시시때때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신뢰가 되면 평화가 있지만, 염려나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 신뢰가 없으면 이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평화가 없다, 왜 평화의 반대말이 불신이냐 말할 수 있겠죠. 평화의 반대말은 신뢰가 없는 거, 불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수많은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이에요. 14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왜 먹는 거라든지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음식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미국의 뉴욕과 같은 거대한 국제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화가 다양하고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살던 이방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음식이든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떠한 거룩한 날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켜야 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로마에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뒤늦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다른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산제일교회 안에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네팔, 중국어, 또 러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우리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가 함께 머물러서 어울려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다릅니다. 종교적인 배경이 달라요. 그러니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서로를 제발 받아들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투는 일을 삼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그냥 의견에 일치해라, 합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의견이 일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모여도 나는 짜장, 난 짬뽕 이러면서 갈라져요. 세 사람이 모이면 난 짜장, 나는 짬뽕, 나는 짬짜면 이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조건 의견 일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나와 너의 의견이 다를 때 이 의견 때문에, 이 어떤 견해 때문에 다투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나나 너가 모두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의견이 있는 거, 견해가 있는 거, 그걸 관철시키고 주장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걸로 인해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당신과 나는 함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실,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아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지금 분쟁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화를 위해서 애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롭게 지내라는 이야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또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뭘 위해서 부름받았다고요?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장로교인이다, 감리교인이다, 성공의 성도다, 천주교인이다, 또는 뭐 무슨 오순절 성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차이점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싸울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싸우고 잘잘한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진하게 선을 그어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 진하게 선을 그어놓고서 너 이거 넘으면 안 돼, 38선보다 더 진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런 선을 다 허물어뜨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드신 분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 이제 당신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 자리에 편안함만 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어릴 적에 제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 2명이 함께 앉는 책상을 이용을 했죠. 근데 이 책상을 주면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선을 얼마나 긁어놨는지 38선보다 더 무서워요. 이 선을 넘어오면 무조건 다 내 거야. 지우개 넘어오면 내 거, 볼펜 넘어도 내 거, 책 넘어오면 찢어버리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선 긋기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선을 그어서 그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을 그어서 내 바운더리를 지키고 그 실선을 그어서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게, 이게 나의 영역이라고, 이 편안함을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이 실선을 점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남과 북의 이 휴전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평화를 만들어냅니까? 이 실선을 점선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실선을 점선으로 만들고 지우개가 넘어가도 용납해주고 볼펜이 굴러와도 그래 다시 가져가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왕래하다 보면 그러면 그 실선이 점선이었던 게 점점 옅어지고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화는 실선을 점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실선을 점선으로 만드는 게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상대방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위가, 집채만한 바위가 금이 가고 거기에 민들레 홀씨가 떨어지고 결국은 싹을 틔우는 것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절대로 금이 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실선도 금이 가게 되고 거기에 의미 있는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평화를 만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성령의 열매의 요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할 거냐? 첫째, 갈등을 더 키우는 것보다는 해결하고 해소하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둘째, 오해나 분열을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해야 됩니다. 셋째, 미안해라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미안해라는 말을 서로 많이 나눠야 됩니다. 넷째,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되면 서둘러서 스스로를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섯째,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어떤 상대방이 있으면 SNS 같은 공간에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화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요. 여섯째, 다른 이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삼가하고 비밀로 내게 주어진 것은 엄격하게 지킬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내가 혹시 미처 몰랐던 부분은 있지 않나 선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자그마한 관심으로부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단지 내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 염려나 걱정에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내가 편안하게 머무는 것,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고 내 마음에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평화가 선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가득한 실선을 점선으로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 보다 더 작은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일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